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진정한 찬양이나 진정한 예배나 진정한 믿음이나 진리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거룩의 옷을 입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다운 예배고 그것이 산제에서 얻어진 삶의 예배고, 다윗의 시를 보면은 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멀어지면은 마치 그 애인에게 실현당한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몹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주님의 친밀과 또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기쁨의 교제가 잃어버렸을 때 실현당한 아픔이나 또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아픔까지 느낄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고 복된 신앙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요. 또 3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영광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물, 비, 천둥, 번개, 거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또 자연적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영성이거든요. 보통 영성은 9개의 칼날을 얘기하는데 그 신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해를 뜨는 모습을 보면서 저녁에 뜬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그리고 저녁에 지는 해를 보면서 봄, 여름, 가을을 보면서 새싹이 나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이지요. 특별히 여호와의 소리란 말이 몇 번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순다는 것은 백향목은 당시 가장 강한 나무, 튼튼한 나무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가장 의리하고 가장 권능 있고 가장 아름답고 뭐한테 비교할 수 없는 거다. 또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은 나무를 송아지같이 떼게 하시고 레바논과 시년으로 들송아지같이 떼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쁨이나 말씀의 활력은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처럼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설교하는 목회자도 이제는 별 기대 없이 설교하게 되고, 성도들도 설교가 짧으면 좋고 재미있으면 좋고 편하면 좋고, 이 시대가 정말로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예배가 오염되어 있고 예배가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말로 무시해도 정말 개무시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치 신념이나 자기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가치관이나 정치관이 하나님 말씀을 뚝뚝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것은 정말 타락한 거고 정말 사사시대보다도 악한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심각한 분들이 없어요. 참 이 심각한 거는 간과해버리고 다른 것들을 심각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때 참 저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지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영광이라도다. 그만큼 말씀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 한마디는 구족을 멸하기도 하고요. 황제의 명령이
군대가 순종해서 충성했을 때는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이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너무 커서 안 들리고 너무 작아서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초점을 맞추는 영적인 훈련, 기도와 묵상과 말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설교만 많이 해서 뭐 하느냐, 성경 공부해서 뭐 하느냐, 안 그래요. 알아야 돼요. 지정의가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게 비가 온 홍수도 얘기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그 감정의 홍수에 빠지거나 고난의 홍수에 빠지거나 또는 미움의 홍수에 빠지거나 가난함의 홍수에 빠지거나 홍수나 늪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때에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친밀한 게 아니라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을 친밀한 게 이게 진짜 믿음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그래서 의대한 시고 하박국의 고백이 의대한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3편은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을 인정하라.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물소리, 영광스러운 목소리, 영광스러운 능력, 하나님 말씀의 힘, 하나님 말씀의 그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좌우의 날선검처럼 영혼 곳을 찔러 쪼개는 파워풀한 힘, 실제적인 힘, 또 왕이신 여호와가 주시는 평화의 복이 홍수,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홍수에 빠지거든요. 또 수많은 어려움 속에 빠지거든요. 그럴지라도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신앙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의지한다면 넉넉히 이기는 힘이 주님한테 오친다는 사실을 아셔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거룩을 옷 입어서 내가 거룩하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거룩을 이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능력, 말씀의 실제, 말씀의 권능, 말씀의 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가 어떤 홍수나 어떤 늪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동화밧줄, 기도의 동화밧줄을 붙잡은다면 설사 죽더라도 평강 속에 죽을 수 있고 죽더라도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 여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것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소리, 능력 있는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파워, 그 말씀의 능력, 엘샤다의 하나님도 말씀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여호와가 주는 평화를 어떤 홍수와 늪 속에서도 누리며 힘을 얻어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도 늪에 빠지고 요셉도 홍수에 빠졌지만 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역시 다윗도 홍수에 빠졌고 늪에 빠졌지만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기도가, 신앙이 이것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